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287페이지 287페이지 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된 확신에 거합시다. 시작. 참된 확신에 거합시다. 참된 확신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의인과 악인은 혀끝 차이입니다. 시작. 의인과 악인은 한 주 동안도 참된 확신 안에서 또 아름다운 혀의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 구원의 확신, 은혜와 구원의 확신 1항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오늘은 제2항 확신의 무오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확신의 무오함, 확신의 무오함. 여러분, 잘못된 거짓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 더 불쌍한 일이 없어요. 왜? 참 확신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여서 어떤 말을 해도 그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때때로 그러한 그릇된 확신을 갖게 된답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분들도 그런 잘못된 영적인 확증 편향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담임 목회자의 신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진주와 아무리 좋은 보석을 줘도 그것을 발로 밟는다는 것이죠. 제가 특히 청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 어느 정도의 공식과 예상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통상적인 경험에 의하여 통상적인 신앙의 방법을 따라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그 사람의 잘못된 그릇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껍데기가 한 30cm 정도 되는데 깨부수려면 해머로 두들겨도 안 깨져요. 이게 끔찍한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확증 편향이에요. 잘못된 확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확한 참된 확신에 있다고 그걸 깨달을 수 있죠? 정확한 확신의 무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거죠. 어디서? 어떤 근거로 우리는 참된 확신이라고 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참된 신자들이 갖게 되는 확신 말이죠. 이 확신은 신자들 속에 있으며 신자들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추진력 역할을 감당해. 이 확신으로 인해서 신자들은 삶을 당황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짓된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영적으로 스스로를 속여요.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만홀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죠. 하나님은 너한테 속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는 너를 스스로 속일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한테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니야, 괜찮을 거야,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이것쯤이야,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항은 그 확신의 무오함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를 알려주는 귀한 보석 같은 항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참된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확증 편향이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이러니까 우리는 조금 어감이 그래.
확신 이러면 뭐예요? 흑! 나 확신했어. 나 확신 있어.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이 영어로 보면 of assurance가 뭐예요? 예? 예, 이 확신 맞아요. 확신 맞는데 이게 다른 뜻으로는요, 보증 이런 말도 있어요. 확증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보험, 보증. 그러면은 다르게 번역되죠. 은혜와 구원의 보증. 이게 보증 이러니까는 어떤 느낌이 와요? 우리 안수지사님 보증보험 느낌 나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확신 이래버리니까 마치 뭐 혼자 난 아무것도 없는 깡통인데 확신을 막 긁어 모아야 하는 어떤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조금 아쉬워. 그래서 오늘 이 양을 공부하게 되면 이 확신이라는 것은 물론 내 안에 있는 확인된 것도 있지만 보증에 가깝습니다. 보증. 은혜와 구원의 보증. 여러분이 보증서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그죠? 물건에 대한 어떤 비싼 물건, 여기도 화재보험, 교회도 화재보험이 들어있는데 화재보험 계약서가 있고, 뭐 그런 마음이 어때요? 자동차 보험이 있고, 그죠? 뭐 사고 나면 어때요? 예, 그래도 뒤가 든든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혼자 거지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야 막 영끌 해가지고 끌어모은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한테 큰 보증, 확증, 보험, 도와줌이 있는 것이죠.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렇게 든든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든든하신 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뭐 내 바닥인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막 긁어 모아가지고 막 어거지로 난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 막 1000번 외쳐가지고 막 천국 간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양 확신의 무호함에 대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라 신앙에서 오는 무호한 확신이다.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 진리와 이 같은 약속들을 하게 된 그 은혜들에 대한 내적 확증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 등에 기초하고 있다.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이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막 읽어서 잘 안 보이지만 세 가지로 지금 딱 요약해서 우리한테 주고 있거든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한 거 아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된 확증이죠. 거짓된 확증. 그래서 이 철학을 해보면은 참된 확증과 거짓된 확증이 딱 답이 나옵니다. 예, 그래.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을 너는 이야기할 거냐? 아무 근거도 없는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허황된 이야기인 거예요. 허황된 확증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고 종교죠. 이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한 거 아니다. 단순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실성은 허황된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끝까지 소망이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당간당한 게 아니라 풍성한 믿음, 풍성한 사랑, 풍성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아, 너희가 각 사람이 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부지런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참된 확신이, 소망이 풍성한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일 날도 누가 보면 이 동네에서 온 줄 알겠어. 그죠? 여러분 다 이 동네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구원의 참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너희의 뭘로 나타나냐? 부지런함 속에서 영원토록 끝까지 나타난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 지난주 그 천안함 제가 그 영상 보여드렸었죠. 금요일날 거기 보면 그 큰 배를 어떻게 그렇게 둥둥 가만히 떠 있게 하죠?
바람이 그렇게 막 불고, 예? 그 서해 수호의 날에 그 정도면은 배가 막 둥둥 이렇게 밀려가야 되거든요. 거기 닻을 큰 걸 내렸기 때문에 튼튼한 것입니다. 그 닻을 내리는 그 체인이 아마 이 강대상 두께만 할 겁니다. 이런 큰 걸로 턱 내리니까 튼튼해서 그렇게 바람이 강풍이 불어도 배는 그대로 딱. 우리도 소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한국에, 미국에, 아니 천국에. 거기다 영혼의 닻을 탁탁탁탁 탕, 십자가 닻을 탕 완전히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튼튼하여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 휘장 공부했어요?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 공개 배실과 케루빔을 수놓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휘장 말입니다. 그 휘장의 두께가 거의 여러분 손 한 뼘이에요. 그냥 여러분 거실에 있는 뭐 그런 펄럭펄럭거리는 그런 커튼이 아니에요. 그런 휘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 한 뼘 되는 휘장을 봤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 금요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찢어져?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밑에서 커튼을 사람이 찢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홍해가 어디서 갈라졌대요?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동쪽에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동쪽, 여러분 볼 때 이쪽이 동쪽이죠? 이집트가 서쪽이죠. 시나이 반도에서 이쪽으로 오죠. 동쪽으로 가는데 홍해가 동쪽부터 갈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그런 거야?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쪽에서 돼야 안 돼요? 안 돼. 아이들 문제, 공부 문제, 학원 문제, 뭐 아이들의 뭐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출산, 임신 문제, 우리 힘으로 이 국가 문제, 우리 손으로 우리 밑에서부터 커튼을 찢으려고 해도 그건 너무 두꺼워요. 이 홍해는 서쪽부터 안 말라요. 성삼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닻을 어디다가 내리냐?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이 아니라 천국에다가 정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항구를 향하여 항해하는 항해자가 되는 것이죠. 뭐 노래 중에 항해자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복음성가 중에. 자, 그래서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그리고 억측, 추측, 시간 되면은 바꿔버리는 뭐 단일기 원설, 전체 미래설, 용불 용설 했다가 이제는 진화론 안 먹히니까 유신 진화론 했다가 이렇게 귀신 탈바꿈 하듯이 계속 바뀌는 이런 거 붙잡지 마세요. 20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된 이 성경 말씀과 창조주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거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런 허황된 억측들 따라가지 마세요. 뭐 그리스 로마 시나 헛된 속임수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피타고라스파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단순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정확무오한 확신이다. 히브리서 6장 17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죠. 앞으로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뭘로 하셨다? 맹세로 보증했어요. 가장 큰 맹세가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맹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그 음식을 반으로 쪼개서, 동물이죠,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 그랬더니 하나님은 횃불 언약이라고 횃불로 확 지나간 거예요. 불로 응답을 했는지 벼락으로 응답을 하셨는지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뭐예요? 우리가 언약을 깨면 이 쪼갠 짐승처럼 누구 한 명은 죽는다. 그 맹세의 언약이 횃불 언약이라는 창세기의 언약이에요. 그런 식으로 맹세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혼했죠? 혼인서약. 오른손 드세요. 가난하나 부하나 병드나 건강하나 사랑하겠느냐? 네! 했죠. 그래 놓고 딴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죽음에 이르는 파경으로 가는 것이죠. 맹세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보증해 주셨어요. 보증 나왔다. 보증. 이제 이 전체 장제목, 그죠? 확신 기억나시죠? 네, 확신, 보증, 보험.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군. 보증이 보증.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뭘 못해요? 우리는 거짓말 잘해 못해. 그러니까 십계명에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못하냐?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딱 써버리면 끝. 요대로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해. 요대로 돼버려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거기다가 진짜 그야말로 저주를 걸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키는 자는 그 장자와 차자가 죽을 것이다. 일으킬 때 장자가, 그 완공할 때 차자가 다 죽는다. 그런데 수백 년 후에 어떤 왕조 때 그걸 누가 건설하다가 죽는 장면이 열왕기상하서에 나옵니다. 하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안위를 받아야 돼? 불안해. 여러분이 불안할 때 뭘 보면 안정이 돼야 돼? 뭘 보면 안심이 돼요? 언약, 성경, 구약, 신약. 성경 보세요. 안심이 됩니다. 휴, 그 희한하죠? 이 성경 글씨를 성경 책으로 읽을 때 저는요, 뭔가 모를 엄청난 안정과 평안을 얻어요. 안 보고 그냥 막 정신없이 살아가고 뭐 소리 듣고 이런 거보다 뭔가를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엄청난 안정감과 평안함이 우리 영혼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경험해 보신 분 아멘? 네, 읽어야 되는, 읽어야. 성경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거예요. 그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사실을 그걸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찾는 우리에게 안위를 주신다. 성경이 우리의 피난처, 도망칠 수 있는 피난처. 전쟁 나면 왜 피난처 방공호 해가지고 지하 차도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어디예요? 성경.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 어떻게 요즘에 성경 좀 보고 계십니까? 네? 큐티 또 요즘에 또 기도 제목을 자꾸 거기다 무슨 6구역, 7구역 넣어가지고 뭐 어느 구역인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역 위에 기도하면 돼요. 예. 그거 올리고 있잖아요, 매일. 그걸 보면서 한 절이라도 보고 10초라도 기도하자. 따라하세요. 한 절이라도 보고 10초라도 기도하자. 그럼 뭐 한 20초 되겠죠. 그것도 시간 못 내면 그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한테 20초도 투자 못 해요? 하루에?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건. 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러는데 시간도 못 써요. 자,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속에 있는 무한 확신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 진리, 성경 진리와 이 같은 약속들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확신은, 무한 확신은 어디서 오냐? 1번 하나님 말씀이죠. 왜? 하나님 자체가 거짓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장 성경 파트에서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완벽한 책이라고 무함을 드러내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드러내는 걸 무슨 성? 그렇지, 스스로 증거한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할 때 증거, 증성. 오, 여러분이 자증성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제가 참 은혜가 됩니다. 예.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신령성,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해요.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 역사성, 역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또 뭐 통일성, 그 뭐예요? 이 1600년 동안 쓴 책이고 언어가 다르게, 시대가 다르게, 사람이 다르게 50명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끝나요?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계시록 20장의 생명나무로 끝나는 거예요. 인클루지오로. 통일성. 이런 것들 우리가 1장에서 공부 다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 진리와 이 같은 약속에 의해서 온다. 그래서 이 신적 진리라는 거, 신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사람이 쓴 게 아니구나.
제가 늘 그러죠. 이 성경책 사람이 썼다 그러면 나 그 사람을 섬길게요. 그냥. 그게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약속이죠. 약속.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 같은 얘기죠.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무오한 진리, 신적 진리, 그다음에 이제 약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썩어질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예요? 신적 진리라고 아까 표현한 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삶 속에서도 능히 녹여내고 따라가기를 원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어떻게? 그 보배로우 지극히 큰 구약과 신약 약속을 날마다 보기 때문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는 여러분은 점점 성화가 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점점 긍황무도해지고 잔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끝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악한 자는 계속 악해져라. 선한 자는 계속 선해져라. 이렇게 나와요. 더 극과 극으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사람과 결혼하면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작은 천국이 돼야 될 가정이 지옥이 펼쳐진다니까요. 지옥. 여러분 가정은 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돼야 돼. 천국. 그 약속 때문에. 그러면은 확신의 무호성은 결국 신적 진리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약속들, 이런 것들이구나. 결국에는요,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과 신적 진리, 그와 같은 약속들, 결국은 성경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오한 확신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 무오한 확신을 가지려면 무오한 확신을 가질 만한 말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무오할 수가 있죠? 아까 분명히 목사님이 거짓된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영적 확증 평양에 빠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확신이 무오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무오한 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무오한 걸 붙잡는 거예요. 무오한 걸. 그게 뭐예요? 성경, 신적 진리, 이 같은 약속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거를 하게 된 그 은혜들에 대한 내적 확증이군요. 말씀을 보면은 신령성 이런 게 나타난다니까요. 은혜를 받아요. 이야, 이런 말씀이 아버지 하면서 눈물로 주님께 갑니다. 두 손 들고 주께 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 그게 누구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들에 대한 내적 확증이 따라오는 게 확신의 무함이에요. 확실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요즘에 지혜에 대해 배우고 있지만 세상 지혜 아무리 자랑해봐야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롭고 싶은 사람은 뭘 받아라? 자, 성령,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은 뭐예요? 은혜 받아라.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예? 지혜롭기 원하면 아멘? 그러면 은혜 받으세요. 지혜를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돈 벌려고 돈을 따라가요.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돈을 따라간다니까요. 그거만큼 돈의 노예가 없다고요. 죄를 끊기 위해 죄에 집중해요. 그거만큼 죄의 종로로 타는 것도 없어요. 죄를 끊기 위해서는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대한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세상 철학적인 지혜예요. 이걸 뛰어넘는 거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 은혜를 자랑하세요. 그건 뭐냐?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부득불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 받는 자가 지혜를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지혜롭게 키우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엄마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엄마 은혜 받는 시간을 확보해 놔야 돼. 매일 저녁마다 뭐 애들 재워놓고 하든지 아침 일찍 새벽에 하든지 간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은혜 받는 시간이 없으면 피폐해집니다. 그 집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싸우나, 부부간에 언제 다투나, 은혜가 없을 때, 경건 읽지 않을 때입니다. 경건 훈련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우매하여 치고받고 다투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에 대한 내적 확증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이 더불어 증언하는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확증이 자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은혜 받는 것.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확신, 바로 말씀 안에서 있는 거고, 실족,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의 항구에 정박할 수 있게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겨우겨우 간신히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런 확신. 그게 어디서 온다? 은혜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무한 확신이 어디서 오냐?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 신자의 마음속에 임하는 성령의 은혜. 그 은혜가 있으면 확신의 무함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첫 번째 뭐였어요? 무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오는 은혜. 자, 그게 두 번째였어요. 자, 이제 세 번째를 아까도 읽었지만 벌써 보여주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성령. 성령의 증거 등에 기초하고 있다. 결국에는 세 번째 이 구원의 확신에서 확신의 무함은 성령의 역사죠.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신령한 역사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쳤다가 뭐예요? 도장, 꽝. 이게 보증이죠. 보증. 확신. 그죠? 그렇구나. 얼서런스라는 말은요, 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없는 걸 끌어 모아가지고 나 확신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증이구나. 보증. 성령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찍어줘서 이거는 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이구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바로 성령이군요. 다 연결되어 있네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 성령으로 도장을 찍고 마음속에, 이것은 기업으로 보증이 되었어요. 보증수표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결국에는 그 계약 문서 볼 때마다 우와, 우리 땅이 생겼다, 우리 집이 생겼다, 우리 건물 교회 생겼다, 그거 자꾸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국의 보증수표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스스로 질문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 마음이 있는가? 있다! 그러면 성령이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 나가면 나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을까? 있겠는데, 이거 잘하면 죽겠는데, 이러다 죽겠어. 이렇게 믿다가 진짜 죽겠어,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이러다가 또 예배 폐쇄, 전염병, 또 이제 뭐 코로나, 귀로나 막 눈으로나
뭐 오면 이제는 코로가 아니라 눈으로 귀로 들어와도 난 이거 예배 지키겠어? 이러면 또 여러분 과태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과태료 안 내면은 이제 징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은이가 내려오면 사형.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잘하다가 이거 순교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성령이 있는 거예요. 도장 찍혔어. 왜? 넌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가져갈 거야. 그래서 죽는다는 의미는 성도에게는 천국 환송이고 불신자에겐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성도는 내 거야. 하늘의 별이 되는 거죠. 진짜 성령이 도장을 찍으셨다. 아, 이거구나. 이 무오한 확신, 확신의 무오성.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그 말씀을 통해 오는 은혜. 세 번째, 뭐예요? 그죠? 신자들에게 확증을 가지게 해주는 성령의 증거에 기초하고 있는 게 이 확신의 무오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갖는 확신은 거짓된, 잘못된,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갖는 확신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명백한, 변개할 수 없는, 취소될 수도 없는 엄청난 확신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뭐가 된대요? 보증이며, 이런 말을 하죠. 성령의 증거 등에 기초하고 있다.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 여러분 기업가예요. 기업. 지난주가 상공인의 날이었습니다. 기업인의 날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앞장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은 상공인들, 그러니까는 장사하시는 분들, 말이 좋아 기업이지 뭐 붕어빵도 기업이고요. 삼성도 기업이요. 네, 삼성도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모래 장사하는 겁니다. 거기가 그 모래를 가열해서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모래 퍼다가 지금 장사하는 집안이야. 거기가. 에? 여러분 집에 혹시 뭐 고운 모래 팔아요? 뭐 이런 분 없어요? 그런 거예요. 똑같이 뭐 벽돌 팔고 뭐 모래 팔고 똑같이 뭐 양복 입고 파냐, 반바지 입고 파냐,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상공인의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설 수호의 날보다 더 길게 연설했어. 50분 하더라고. 50분. 그러니까 맨 앞줄에 있던 현대 삼성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서 연설 끝나니까는, 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법을 완화해 준다고 했어. 박수 쳐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갖는 기업은 그런 모래 장사가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집은 집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은 황금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천국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할렐루야.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으며 길은 황금길로 깔려 있고 생명 강이 흐르며 좌우에는 12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쫙 깔려 있는데 그 잎사귀만으로도 만국의 병을 치료하더라. 아픔이 없는 곳. 보증이며, 이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또 도장 이야기 나오네요. 인치심을 받았다. 왜 자꾸 도장 얘기가 나오냐? 이번 금요일에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 봉인, 그 뭐예요? 돌로 딱 굴려가지고 무덤 막은 다음에 밧줄로, 저 팔뚝만한 밧줄로 이렇게 감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실링 왁스, 여러분 해봤죠? 실링 왁스 해본 친구? 내리고 그거요. 실링 왁스인데 더 이따만한 거야. 이따만한 이 덩어리, 한 덩어리가 이만해. 이따만한 거를 척 한 다음에 거기다가 왕 도장을 꼭 찍어요. 그리고 밧줄 또 연결해가지고 그 밧줄에다가 척 꽉 찍고. 그래서 이거 떼면 그 사람 사형이에요. 사형. 그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그 실링 왁스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죽음에 무덤에 들어가 계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무덤에서도 그 실링 왁스로 탁 봉인돼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팽개쳐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뭐예요? 그런 도장을, 인치심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그 문양이 굳어지면 변형시킬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깨트리면 깨트렸지 그 실링 왁스가 꽉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변개가 안 돼요. 완벽하게 그 사람의 도장이라는 게, 왕의 옥쇠라는 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변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찍은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은 이 왕이 찍어준 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안 지어져. 하다못해 단칸방 월세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어도 여러분 그때 넣었던 계약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받고자 하면은 그 계약을 상대방이 깨면 그 1,000만 원을 여러분이 돌려받을 수 있죠. 계약서 그 도장이 힘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나 안 들어갈래요 이러면 1,000만 원 뺏기는 거예요. 그 손톱만한 그 빨간 인주로 찍은 그게 뭐라고? 그 손톱만한 그 도장 하나가 집채만한 수억짜리를 움직여. 이 교리도 그렇다고 제가 그래서 이 교리 모양을 전부 열쇠 모양으로 했죠. 여러분이 교리를 알고 착 신앙의 세계를 열면 열쇠는 얼마네요? 열쇠는 조그매요. 요즘에는 다 또 칩으로 돼가지고 더 적죠. 열쇠가 그죠? 칩이 엄청 작잖아요. 카드키 뭐 이런 거 칩 손톱만 해요. 근데 그걸 띠리릭 하고 열쇠에 대면은 수억짜리 집을 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집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와 교리가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성령이 작은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인쳐지면은 엄청난 세계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인치심의 보증은 바로 성령님이 보증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보증수표로, 확신으로, 그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살펴야 되고, 오늘 밤에 내 안에는 성령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우리 성도들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이거는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증 주세요. 저 오늘 그 보증 받지 못하면 파산합니다. 하나님 보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수요일날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쳤다. 도장을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도장이 찍혔는데도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 있다. 근심시키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마침내 네 삶이 복이 되지 못하고 허비하게 된다. 힐링 타임이 아니라 킬링 타임으로 낭비하게 된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3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처럼 살지 말고 3달란트답게 살아야 될 겁니다. 정리합니다. 확신의 무호성 어떻게 갔습니까? 첫 번째, 참된 확신은 사람을 겸허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해요. 반대로 거짓 확신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참된 확신인지 거짓된 잘못된 확증 편향인지 잘 점검해봐요. 예? 겸허하고 겸손하면 들어요. 순종해요. 근데 겸허하지 못하고 거짓된 확신에 빠져 있으면 교만해요. 안 들어요. 두 번째,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의 차이점.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힘쓰고 싶고, 여러분처럼 수요 기도에 나가서 오늘도 기도하자 이러고 달려오는 거예요. 반대로 거짓된 확신에 있는 사람은 게을러. 틈만 나면은 빠질라 그래. 잠언에 이르는 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니 게으름 사람에게는 가난과 곰핍이 군사같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참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솔직한 자기 반성이 뒤따라요. 이거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리고 거짓된 확신에 빠진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참된 확신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를 반성하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똑바로 살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있는 사람은 자신을 살피는 일을 회피합니다. 더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사경에 꼭 와야 되는데 쏙 빠져요. 네 번째, 참된 확신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지만 그 반대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의 차이점이다 하는 것이죠.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해됐죠? 나는 이 네 개 중에 몇 개에 해당하는가 체크. 하나에 25점이에요. 100점 만점 나오겠지요. 몇 점이에요, 여러분은? 자, 이 무오함 세 가지는 아까 다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의 무오성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냐에 달려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 나 은혜 받고 있냐? 가장 중요한 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인사할 때 항상 안 빠지는 게 무엇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왜? 이거는 너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 이 얘기는 그냥 관용어가 아니에요. 영적 실체예요. 하나님이 너네와 함께하냐. 실체. 세 번째, 그 확신의 모성은 신자에게 확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 말씀, 따라하세요. 말씀, 은혜, 성령.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하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아까 기도자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이번 주에 시작된 것입니다. 때리면 뺨을 맞고,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군사들이 작대기로 머리를 탁,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때리면 맞고, 홍포를 벗기면 벗겨지고, 에? 너 왕이야? 네, 그래. 가시면류관을 씌워주마. 가시면류관 써봐라 해가지고 가시를, 그 가시가 누구 때문에 난 건데? 아담 때문에 난 거 아닙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났는데, 그걸 예수님 머리에 꽉 누를 때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신학적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는 하얀 양털 같았던 주님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산물처럼 붉게 물드는 장면을 우리는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요, 그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확신의 무오함에서 살아가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수요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무중력 상태에서 좌충우돌하고, 이리 밀면 저리 밀리고, 또 저리 밀면 저리 밀리고, 또 저 딴 데로 밀면 딴 데로 밀리고,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혀도 온전치 않고 귀도 온전치 않고 우리의 눈도 온전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여기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확신에 빠져서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리고 패역하고 강팍한 마음과 곧은 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단을 받으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거짓된 잘못된 확신이 아니요, 이제는 확신의 무혹성에서 참된 확신 안에서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후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 사역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환우들을 위하여 또 개인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